뭐냐면 크리스마스에 비해 부활절에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요. 크리스마스는 막 한 달 전부터 막 캐롤 듣고 마음 들떠 있고 연말이다 이러고 있는데 부활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사실 의미가 좀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그렇게 큰 의미는 잘 모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부활절이야? 계란 한 판 사놔야겠네. 이럴 때도 있고 몇 가지 고난주간, 사순절 이렇게 행사 치르고 나면 지나가는 또 어느덧 이제 6월달이 되어 가는구나 하는 그런 날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활입니다. 부활인데요. 이 부활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이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부활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안식일 교회 아시죠?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토요일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날 드리느냐? 주님께서 주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토요일은 무덤에 계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를 매 순간 부활하신 예수를 예배합니다. 매주 한 번씩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처럼 중요한 이 부활에 대한 신앙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부활을 좀 묵상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의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죽음 이후의 영생의 삶이죠. 우리 지태양 할머니 천국 가는 거 믿으세요? 몰라요? 죽으면 그럼 지옥 가세요, 할머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는다고 가나? 그래. 그럼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할머니. 왜냐면 할머니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푹 쉬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에는요. 선포로 시작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선포를 해요. 그리고 21절에서 22절이 자 이렇게 21절이 윗부분이고 22절이 밑에 부분인데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리고 밑에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뭔가 대칭되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부활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신기하다. 예수님 부활했어? 이런 신기한 기적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단순히 기적 얘기라면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저씨가 죽었다가 3일 만에 깨어났대. 신기하다. 그래서 이러고 세상에 별일 다 있어. 이러고 말 텐데 성경에서의 예수의 부활은 기적이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가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생명으로 나오신 사건인데요. 뭐라고요? 예수가 죄와 죽음을 승리하시고 생명으로 나오신 사건이에요. 자, 한번 봐볼게요.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가 오시기 몇 천 년 전에 이미 창세기에서 예수가 부활할 거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봐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 목소리 크신 분 한 번만 읽어볼까요? 구약에서 북은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좋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창세기에서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장만 넘겨볼게요. 빈칸트. 여기서 내가 누군지, 너가 누군지, 너의 후손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야죠. 이거 그냥 넘길 수 없잖아요. 이 내가는 누굴까요? 맞춰봅시다. 어림짐작으로. 하나님 정답. 내가. 너는 누굴까요?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아담 아니에요. 사단 정답이요. 내가 너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고 너가 사단이에요. 사단에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건데 내가 너로 여자 누굴까요? 여자. 우리. 좋아요. 여자 우리예요. 자 그러면 너의 후손 누굴까요? 말미암아. 아니에요. 너의 후손. 너가 누구랬어요? 그럼 너의 후손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의 후손은 우리가 아니에요. 자, 너의 후손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기서 헷갈리죠? 자, 여자는 사람이고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에요. 왜냐면요. 하와의 핏줄로 밑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이게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와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나와요. 그쵸? 후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후손으로. 그쵸?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님. 네, 누구예요? 네. 사단. 사단. 너 누구예요? 사단.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역시 국어를 좀 하세요. 여기서 내 여자의 후손이 그겠죠? 자, 아직까지 좀 헷갈리셔서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다시 한번 넘겨볼게요.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네. 자, 하나님이 사단으로 교회의 원수가 되게 하고 사단도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재밌는 거 넘겨볼게요. 자, 상하게 한다가 똑같아요.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기서 둘 다 상하게 해요. 자, 그런데 영어 성경 그리고 헬라어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스트라이크. 야구 좀 보세요. 스트라이크는 뭐예요? 치는 건데 어떻게 친 거예요? 제대로 친 거. 제대로 친 거예요? 스트라이크? 못 친 거예요. 야구 안 보셨나 봐요. 제대로 친 건 안타라 그래요. 안타. 스트라이크는요. 비껴 친 거예요. 치긴 쳤는데 비껴 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크러쉬. 어떻게 한대요? 으스러뜨린대요. 자, 굉장히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처음 듣는 거죠? 알죠. 맞아. 맨날 제 설교를 옆에서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들어가지고 사모님은. 자,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성공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임을 온전히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으스러뜨리셨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불러요.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부활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신기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으스러뜨리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죄와 죽음에 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든지 우리들은 죄의 통치 아래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의 통치 아래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은 뭐냐?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은 뭘까요? 죽음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가장 어린 은솔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네, 죽어요. 은솔이가 제일 어리지만 죽어요. 여기 저 이렇게 잘 서 있지만 저도 죽어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요. 자, 우리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죄와 죽음에 이겨내려는 매 순간 인류의 많은 노력이 있어 왔지만 인간은 이 죽음에 대한 한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이해야만 해요. 자, 이 죽음은 매 순간 우리들의 곁에 있고요. 우리가 간과할 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예수와의 연합으로 삽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구분해내시려면은. 자, 그 죽음과 죄,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단을 으스러뜨리십니다. 으스러뜨리신다니까 더 조용히 해주세요. 아니네요. 자, 성경은 예수가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건 뭘까요? 그 다음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첫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를 안다 그랬어요. 그 나무에 맺혀있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나갈지가 예수를 통해 이미 보여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있고 예수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예수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연합이라고 불러요. 우리 혹시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를 기억하시나요? 다윗도 골리앗도 1대1로 맞붙어서 싸웠어요. 그런데 골리앗 진영의 사람들도 있었고 다윗 진영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골리앗 진영의 사람들 중에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다윗 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골리앗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기니까 다 이겼고요, 골리앗이 지니까 다 졌어요. 이것을 장수와 장수의 대결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연합이라고 불렀어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요. 내가 사단과 싸워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퇴마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단을 물리쳐 죽음을 어떻게 이겨보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아직 오지 않은 나의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보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부활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의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달라요. 좀 달라요. 왠 줄 아세요? 종착지가 다르거든요.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이들과 그렇지 않는 이들의 삶이 같을 수 있을까요? 목적지가 다르면 가는 삶의 방향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영상 하나 있어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기독교 영상은 아니고요. 암살 혹시 보셨어요? 암살? 안 보셨어요? 자, 암살에서 저 사람 이름이 누구더라요? 하정환인데요. 이정재가 배신자였어요. 친일파로 넘어갔어요. 동지들을 팔았어요. 전지현은 독립군이었어요. 그걸 아시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독립 이후의 상황입니다. 어머, 찬양이 같이 나오네요. 너무 은혜로워서 깜짝 놀랐어.
네. 지금이네요. 자, 독립한 이후의 상황이에요. 해방되고 나서 이정재가 살았어요. 친일파가 살았어요. 자, 그래서 전에 동지 독립군을 만났어요. 전에 동지였던 독립군을 만납니다. 전지현이 뒤에 있었어요. 독립군이에요. 여기가 중요해요. 왜 동지를 팔았나?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얼른 느껴라. 네, 여기까지. 네. 아쉽다. 들으셨나요? 동지를 왜 팔았나? 전지현이 물었어요. 동지를 왜 팔았나? 이정재가 뭐라 그랬어요?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독립할 줄 알았으면 그랬겠나? 라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예. 저도 편의점에 들어올 줄 몰랐어요. 자,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이 그래요. 부활 신앙이 그래요. 우리가 부활을 종착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이랑 달라요. 왜냐하면 이 생의 삶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등바등 예수를 믿어요.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 찬양 아세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될 겁니다. 예수가 이미 오신 예수가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고생하다가 마침내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부활을 목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살아내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값어치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왜 그렇게 힘든 길을, 좁은 길을 세상 사람들은 안 가는 굳이 험한 길들을 걸어갑니까? 왜죠? 소망이 있으니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그 굴에서 평생을 빛 한 번 못 보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그들에겐 소망이 있었으니까요. 산 소망이. 점점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와갑니다. 정말이에요. 차별금지법 통과되잖아요. 이번에 막았다고는 했는데 또 언제 통과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강단에서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갈수록 사람들이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개인의 인권을 중요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넓게 멀리 볼 필요가 있는 게 개인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 생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나 건들지 마 너무 좋은데요. 이게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세요? 편과 편을 갈라서 나눠서 싸워요. 나가 너무 중요해요. 개인이 너무 중요해요. 내 시간이 너무 중요해서요. 세대와 세대를 가르고요. 나랑 다른 사람들을 가르고요. 편을 가르고요. 남자와 여자를 가르고요. 내 권리를 찾다가 사람들이 다 가르고 이제 뭐라 말하는 줄 알아요? 더 이상 앞으로 가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더 이상 내 종교에 간섭하지 마 라고 말할 거예요. 강요하지 마. 너만 믿는 거 너만 알아서 잘 믿어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기독교 안에서 있는 그 내용을 탄압하려고 드는 시대가 올 거예요. 분명히. 그때 되면 어떡하실래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도 충분히 개독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사실 잘 말 안 하잖아요. 부딪힐까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잘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쵸.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앞으로 갈수록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수록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갈수록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것보다 좋은 게 너무 많고 편안한 시대예요. 행복한 시대예요. 누릴 게 많은 시대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 정말 예배드린 거 재미없잖아요. 기도하고 힘들게 사는 거 재미없잖아요. 소득 없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소망 없다면 우리 이거 버틸 수 없어요. 예수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 이 신앙 버텨낼 수 없어요. 절대로. 부활 신앙을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그 예수, 아직 오지 않은 그 우리의 부활, 그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정말 간절히,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믿고 나가야 할 그 유일한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